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냐면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그룹, 음악 목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을 쓰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던 게 이 고라 자손인데요. 언제 쓰였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나오지만 언제 썼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고라 자손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본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 5절과 8절로 잘랐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산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살아가는 그 집이 아니고 성전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이거 언제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그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참 장교들 훈련 받을 때 첫째 주를요 절대로 종교 행사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군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아주 힘드니까 딱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딱 하나예요. 바라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못 가게 해요. 첫째 주는, 왜냐하면 국가가 종교보다 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키지는 않는데 종교 행사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때 아는 거죠. 아마 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편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이죠. 그곳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이 바벨론의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지배당할 때 먼 나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때 그 형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골짜기는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별칭이 하나 있어요. 눈물이에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골짜기? 고독하죠. 또 험악하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음침하고.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지었던 시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골짜기는 제일 비교되는 게 뭐예요? 정상과 항상 비교되는 게 골짜기예요. 낮아질 만큼 낮아진 곳. 메마른 곳이고 태양을 보기 힘든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길이 험악한 곳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는 곳이 바로 이 눈물 골짜기예요. 시편 이 기자는 고라자손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또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가 있으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상황은 정말 음침하고 보이지 않고 고독한데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상황은 마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려주는 어떤 그 상황, 그것.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황,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큰 길.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마음에는 내 몸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있지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현실은 눈물의 골짜기인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용했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나가는 회사에 한 분 임원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1대1로 만나기로 했어요. 1대1 상담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사가 별로 상황이 요즘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반절을 시키고 있고 월급도 지금 2달째 못 나가고 있고 저도 지금 사례가 안 나와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답답해하는 거죠. 일은 일대로 몰려 있고 인원은 반절이 나누어지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84편 5절을 찾아드리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가 저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싶은데 이게 안 져요. 안 가져져요.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주께 힘을 얻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게 바로 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근본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상, 마음의 수련,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분노를 조절하고 내 마음을 긍정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TV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인본주의예요. 내 마음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서 17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아요. 성악설을 믿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죄인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에게 드려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청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내 육체를 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을 쳐야 돼요. 내 육체를 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박히는 거예요. 나의 혈육, 나의 감정, 나의 다혈질적인 기질, 미워하는 마음, 그것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내일 가면 또 나는 죽었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은 일회적 죽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죽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께 힘을 얻고요.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 앞에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사오니 주여 이 시온의 대로를 말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잊지 않는 방법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은 NIV를 보면 올마이티가 하시에요. 전능하신 주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이 야곱은 개인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넣어놓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현관이의 기도를 들으소서. 현관이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고라자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관이의 하나님이여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고독하고 외롭고 험악한 태양도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길을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소리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온 예루살렘은요 해발 300에서 400m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산악 지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수밖에. 그런데 밑바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깊게 호소하는 것, 그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복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만 합니까? 아니에요.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문득문득 절망감이 나를 찾아올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한 번에 바꿀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점진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6절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뭐가 있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이게 복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다니긴 하는데, 메마른 곳을 다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PPT를 잠깐 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는 것만큼 메마르고요. 메마른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어디로 가냐면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메마른 곳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보이세요? 샘이 있는 거예요. 샘. 이건 우리나라의 샘이거든요. 너덜샘이라고 하는 샘인데요. 이게 겨우 조그맣잖아요. 이 샘이 있는 거죠. 이 샘은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봤던 이스라엘의 이곳처럼 골짜기처럼 메마른 곳인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조금 메어 있는 거예요. 거기 샘이에요. 또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샘은 나는 게 아니에요. 강이 아니에요. 샘이에요. 겨우 목을 추스려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곳. 이게 쉽게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샘 하나를 주는 거예요. 툭 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샘을 딱 줘요. 그럼 거기서 목을 추스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샘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많은 샘이에요. 많은 샘. 샘이 막 모여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잠깐 목을 추스려서 먹을 수 있는 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 샘이 이른 비가 내리기도 해요. 우리 삶을 흠뻑 적시게 하는 단비. 그 단비를 맞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그러면요, 7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에서 물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힘을 얻으니까 걷다 보니 어디 나왔어요? 진짜 현실에서의 시온에서 하나님 마음을 뵐 것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고라자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이 너덜샘은요, 뭔지 아세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한자에 자신 있으신 분. 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이 너덜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아까 보였던 것처럼 볼품없는 샘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 샘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 뭐가 되냐면요, 낙동강이 돼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큰 곳이 아니에요. 조그만 샘 하나예요. 그게 흐르면 이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00리에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은 조그만 샘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잊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어입니다. 주제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희오는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